하나님 말씀 시편 119장 73절에서 80절까지 시편 119장 73절에서 80절까지 다 함께 봤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혼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렸더랬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아멘. 시편 119장은 히브리어 글자 그 알파벳을 따서 이 8절씩 딱딱 끊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10번째 단락인데 10번째는 요드입니다. 요드. 이 요드는 우리 위에 칸마 같은 위에 요드인데 가장 이 히브리어 글자 가운데 작은 글자예요. 요드. 예수님이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신다. 율법의 한 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요도입니다. 제일 작은 글씨 딱 한 바같이 점 하나 찍힌 건데 이것은 이 십자를 말하게 십자 숫자로 말하면 10번째 단어 요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할 때 그 첫 글자가 요드로 시작됩니다. 여호와. 그리고 히브리어 자모의 아주 기본점이에요. 딱 요게 요드가 안 잊어먹을 거예요. 요드는 다 쓸 줄 알 거예요. 이 작은 요드는 작고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손, 또 성실, 긍휼, 위로, 인도, 공동체 이러한 것을 노래한 지금 오늘 본문 단락이에요. 자, 우리 첫째로 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73절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나를 무엇이 만들었지요? 하나님이 만들었지요? 하나님의 무엇으로? 손이.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아주 재주가 뛰어나지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빚어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나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어서 설계하신 글작품입니다. 손으로 만들었다. 이 요드의 핵심 상징이에요. 만들다. 아사라고 하는 단어. 단순한 제작이 아니고 장인이 아주 능란한 장인이 공들여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대충 만들어 던진 게 아니고 정성을 다해서 아주 장인이 이렇게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야 나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통해서 만들어진 글작품이다. 다 같이 말해요. 나는 글작품이야. 하나님의 글작품이야. 근데 이렇게 해요. 근데 왜 여러분들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미워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그러냐고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려고 그런지 해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옆 사람 칭찬해봐요. 아이고 하나님의 글작품 어쩌면 이렇게 만들었을까?
희한하게 만들어놨죠. 다 달라요. 쌍둥이도 달라요.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거울 보고 자기를 비관하지만 하나님만 눈도 이렇게 만들고 코도 많고 그래가지고 뜯어고치지 말고 그냥 살아. 그냥 이대로 살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은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능하신 장인의 손으로 나를 만들었대. 실수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는 왜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하게 만들고 왜 이렇게 힘들까? 그 원망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지. 여러분들 각자가 성품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오예배 시간 안 드리는 사람은 이런 말씀 몰라요. 참 안타까워요. 뭐 세상에 그 얼마나 큰 일을 하러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예배 시간에 빠지면 어떻게 말씀 들어야지. 하나님의 다 의도된 계획된 디자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 말은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릇들 물건들 보면 목적이 있어요. 마이크도 목적이 있고 구두도 목적이 있고 그죠? 피아노도 목적이 있고 전기 전부 목적이 있어요. 만드는데 무슨 목적 없이 뭘 만들어 놔서 아무렇게나 두면 쓰레기지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적을 두시고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빚어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지? 그래서 오늘 73절 나로 깨달아 알게 하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배워서 깨달아서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내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깨달아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지. 배우고 깨달아야 알지. 이 말씀을 배울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 모습으로 만드셨지?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합당한 뜻에 쓰려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오늘 오전에 말씀 들었지요. 미지하신 목사의 그런 모습, 진짜 인생으로서는 살아갈 힘도 업도 없는 어디 가도 그 대우를 받을 수가 없는 존재. 그런데 그에게 성령으로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니까 육신은 진짜 어디 가서 아무 일도 못하지만 내 속에 영이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그 입술을 통하여 왼손 하나 가지고 계속 전도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를 남편으로 받아서 얻고 다니며 리아카 하나 사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그 교회를 세운 걸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는 존귀한 자지. 할렐루야. 그런 거로 여러분들 자기 인생의 자기의 모습을 살아가면서 아이들 누굴 보면서 기분 나쁘다고 성질내고 무시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 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고치지. 그러니까 미워 죽겠다고 그러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73절 다시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게. 이 말씀만 바로 깨달아도 여러분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창조의 목적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울 때 내가 누구인지 더 알게 돼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때에 쓰시려고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된 정말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들이에요. 어린애들이요 레고를 만든다 해놓고 만들면 어떻게 해요? 좋아가지고 이거 내가 만들었어 막 자랑합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이거 내가 만들었어.
지가 만든 거 얼마나 좋아해가지고 막 뱅뱅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뭐 만들 때 잘 나오면 좋지요. 음식을 만들어도 간이 잘 맞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죠? 옷을 만들든 뭐라든 그림을 그리든 뭐 하다 작품을 만들면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겨울에 여기 물 터져서 오늘 점심시간에 여전대는 회의하고 우리 남자분들 나가서 내가 비닐로 가서 좀 이렇게 좀 붙이라고 잘 붙여놨어요. 아마 이번 겨울에는 안 터질 거야. 여러분 이런 것들도 또 오늘 내가 말 안 했으면 그냥 주중에 수요일날 영하 9도 내려간다니까 이거 큰일 났어. 그래서 오늘 저기 좀 몇 분 나가서 하니까 아주 쉽고 이쁘게 잘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소화전 거기를 갖다가 좀 감아놓고 수건 2장 막아놨다는데 안 입는 옷 그저 파카 같은 거 버리면 팔대기 하나 뜯어가지고 끼면 돼. 그냥 그 단일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디 뜯을 거 없나. 안 입는 옷 있으면 가져오면 그거 하나 뜯어 끼면 돼. 그냥 고기만 막아놓으면 돼요. 몇 년 전에 2층에서 한번 터져서 이번 저기 집사님이 한번 고쳤고, 이거 작년에 2번 터지고, 얼마 전에 또 물 넣으니까 밑에 게 또 터져가지고 다 고쳤잖아요. 이제 물 안 셉니다. 하여간 겨울에 안 얼어야지. 우리가 잔돌이를 잘하면 괜찮아요. 이제 바깥에 비닐을 싸고 안에다 이제 뽀복이라든지 뭘 해놓으면 이 안이 안 얼고 괜찮을 겁니다. 어쨌든 그거 볼 때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다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면 어떻더라? 좋지요. 기분 좋지요. 좋았더라. 얼마나 좋아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들어오면 어때요? 이 지하실 같지가 않잖아. 오시는 분들마다 깜짝 놀래요. 너무 이스라엘 포럼도 와서 예배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너무 좋대요. 이런 거 하나하나 더 세밀한 것도 아이디어지요. 야, 주님 내가 속히 오리라 한참 써먹었는데 아니야.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바꿔야지. 그래서 싹 바꾼 거예요. 괜찮아요? 마음에 안 들면 말해. 그럼 또 바꿔줄 테니까. 디자인 또 뭐 아이디어 내면 돼요. 그런 거 조금은 하나님이 재주를 줬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집은 내가 잘 못 짓는데 여러분 집은 잘 도와줄 수 있어. 하여간 하나님이 만드셨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오래전에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그 주제가 있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그 예도가 요만할 때인데 안고 있을 때 그 노래 불렀는데 지금 대학생이 돼버렸네. 자,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 이거를 내가 배우고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74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삶이 있어요. 뭐지요? 74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혼이다. 이 말은 뭐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한대. 예?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볼 때 서로에게 기쁨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격려가 됩니다.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이 많이 어려운데도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는 걸 보면 참 위로가 돼요. 기쁨이 돼요. 격려가 돼요. 이런 사람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힘이 나오지요. 자신의 믿음이 주변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인, 표징이 됩니다. 오늘 론동국계 성도 여러분들은 각자가 주를 경외하는 다른 성도들에게 나를 보고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본이지요. 무슨
모범 보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걸 보면 힘이 나요. 서로가 기쁨이 돼요. 은혜가 돼요.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고라,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나가니까, 고난을 당했다,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큰 기쁨이 됩니다. 내가 성도님들 수술을 했다,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또 목사님 전화 와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오고, 그럴 때 굉장히 기뻐요. 감사해요. 어떤 분들은 어려움과 고난 당하면 낙심이 되고 시험이 들어서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빠져버리고 이러면 너무너무 참 안타깝지요. 근데 여기 하나님을 고난 중에도 잊어버리지 않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인내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함께 공동체를 살리는 큰 영향력이 되는 거지요. 자, 그리고 75절에 고난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75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다. 주께서 나를 곤란케 하셨다. 나에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했어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랬을 때 그것이 벌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은 성실하게 나를 훈련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벌 받았다, 매 맞았다, 징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쉽지만 주님이 나를 괴롭힐 때 성실하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성실. 이 곤란케 했다는 말은 나를 연단시킨다는 뜻이에요. 자, 뭘 연단하려고 하면 깎고 두들기고 만들지요. 불에 달구고 이게 연단이 돼요. 시골에서 어릴 때 보면 큰 바위를 깨트리는데 석수쟁이가 와요. 그러면 요 풍구하고 이런 쇠를 가지고 이게 숯을 가지고 막 달고다가 막 두들기더라고. 벌건 거를 두들기고는 찬물에 또 넣다가 또 놨다가 그러더라고. 그렇게 찬물에 넣었다 달궜다 하니까 나중에 이게 단단해 가지고 나중에 바위를 깨는데 단단해지는 아주 그냥 그런 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곤란하게 한다, 연단을 시키고 강하게 만들고 단련을 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고난을 주신 것은, 어떤 괴로움을 주신 것은 나한테 내리는 벌이 아니라 나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성실한 손길으로 나를 만드시는 것이요. 욥도 그 고난을 당할 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곤란하게 단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실. 그냥 이 정신없이 나를 후드려 패고 그냥 던지고 사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실하심으로 나를 연단시킨다. 성실은 뭡니까?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또 언약을 끝까지 수행하시는 그런 하나님, 약속대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연단시키는 하나님, 절대로 나를 고난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연단을 시켜서 하나님 귀하게 쓰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쉽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 것도 성실하심으로 한 거고, 주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말 의로우시고 절대로 나를 손해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교회에 참 오래된 종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종소리 듣기가 어려운데 60년대, 70년대는 교회 종소리 많이 났어요. 지금 도시에 또 차인별로 갔다 그것도 없어요. 새벽기도 시계 없을 때도 항상 교회 종소리 듣고 시간을 알았는데 없어요.
지금 시골에는 가면 곳곳에 좀 있는지 몰라. 하여간 유명한 그 교회의 종이 망가져서 소리가 아주 둔탁하게 났습니다. 그때 교인들은 아이고 새 종을 우리 주문해서 바꿉시다. 이럴 때 어떤 장인이, 종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잘 아는 장인이, 이 고장난 종일수록 내부가 더 단단한 겁니다. 그거 수리하면 원래보다 더 깊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지 않고 그 안에 수리해서 썼다는 거예요. 왜? 계속 땅그랑 땅그랑 치니까 그 안이 자꾸 단단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혹시 딴 게 조금 있으면 그것만 손보면은 오히려 더 소리가요 깊어지고 중후해지고 그렇다는 거야. 이게 뭡니까? 종은 때려야 종소리가 나지, 팽이는 쳐야 돌아가지. 오늘 우리도 연단시키고 괴로움과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연마하고 깎고 단련시켜서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 영광의 그릇을 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 줄 때 성실히 나를 만드신다. 이걸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봐, 왜 내 사정 모릅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에게 곤란케 하는 괴로움을 주는 것도, 고난을 주는 것도 성실한 심으로 나를 만드신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해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76절, 구하오니, 이제 기도하지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또 77절은 주의 긍휼하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거기 76절은 주의 인자하심이 나오고 77절은 주의 긍휼하심이 나와요.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살린다.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를 좀 잘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인자하심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헤세드. 기독교 서적에 가보면 이제 추석, 또 책 이름들 헤세드라고 많아요. 헤세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헤세드가 인자,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헤세드라고 그래요. 이 말은 변하지 않는 사랑, 또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다음에 조건 없는 언약의 사랑, 이게 헤세드예요. 인자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기는 힘은 뭐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다 나를 버리고 사람 같지 않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이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탕자가 집 나가 돌아올 때 조건 달아요? 무조건 안아주고 잔치를 벌려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살찐 소를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인자하심.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고난을 속에서도 이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그 찬송 한 가정만 불러도 하나님 사랑 변하지 않아.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 하나님은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긍휼하심. 긍휼하심이라는 단어, 긍휼은요 자궁이란 뜻이에요. 자궁의 사랑. 자, 태아가 엄마의 그 자궁 안에 있을 때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맘마는 바깥에서 춥고 어둡고 난리가 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자궁 안에 있는 이 태아는요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용돌이를 쳐도 하나님의 긍휼은 정말 나를 감싸고 있어요.
자궁 안에 보호받는 그 생명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호해 주는 것이 이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입은 존재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누가 감히 나를 무시하고 그래, 절대로 그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자하심으로 보호해 주고 있다. 마치 어머니의 자궁처럼 보호하고 감싸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조건 없이 감싸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래요. 긍휼. 주의 긍휼.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진노하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벌써 이제 갖다 버려야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함,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회복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면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면 내가 안위함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 이 말씀을 붙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76, 77 시작.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안위가 되게 하시고 주의 긍휼하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로 내가 위안을 얻고 내 생명이 살게 돼요.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경건한 자와 악한 자가 다른데 78절 시작.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교만한 자는 무고히 나를 막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악한 거지요. 거짓으로 나를 엎드리고 거짓으로 나를 무고히 엎드리게 하는 말은 왜곡하고 비방하고 막 억지로 이렇게 억울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어떻다? 저것들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딱 마음속에 간직하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밤이고 낮이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케 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오지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사람, 이 환경보다도 말씀을 택하는 자, 이런 사람은 든든해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 자, 확인하고 갑시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형통한 비결이. 자,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밤이고 낮이고 묵상하고 기억해요.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라. 자, 형통한 비결, 내 가는 길을 평탄하게 되는 비결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요. 걸러 입에서 떠나지 말게 암송하고 말하고 전하고
또 밤이고 낮이고 그걸 기억하고 엎조리고 묵상해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자, 악한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거짓된 자들이 막 비방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뭐 희한한 짓을 하지만 그게 흔들리지 말고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서서 그 말씀이 더 큰 줄 알고 나갑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사는 자가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별일 다 보지요. 그럴 때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왜 저런 것들을 붙여줄까? 왜 나를 힘들게 만들까 할 때도 그런 걸 통해서 나를 연단시켜요. 나를 연마시켜요. 거기에서 내가 끄떡없는 믿음으로 실력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나 인간관계 모든 것들 다 나를 만들려고 하나님은 은혜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속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뻐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6번째요. 경건한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79절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여기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사랑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이 견고해져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돌아보게 하소서. 믿음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나 혼자 믿음 잘 지키고 어디 가서 도 닦고 기도원 가서 뭐 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장작불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씩 뜯어먹어 버리면 불 꺼져. 근데 하나하나 모일 때 화력이 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는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강해집니다. 서로가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또 안전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서로가 다 나를 지켜주는 믿음의 울타리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다 이제는 부족하고 세월이 가니까 이제 힘도 약해지고 여기저기 다 수리해야 되고 다 그런 분들 모여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더 안타깝고 기도해 주고 싶고 격려해 주고 싶고 붙들어 주고 싶고 그런 겁니다. 아멘? 혼자 잘난 사람 있냐고요? 아니에요. 다 우리는 이 어른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어느 날 또 자기도 또 아플 때가 와. 그러니까 정말 어르신들 이렇게 모습을 보면 그건 뭐 나도 얼마 안 있으면 저렇게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요, 어떻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예요, 울타리. 그래서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기도로 붙들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이것을 붙드는 동력자가 됩니다. 주일날 안 보이면 안타깝지요.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80, 90 넘어가면요 소식이 없어요. 전화해도 없어요. 간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에 이름을 지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이제는 하나씩 지우는 거지. 여러분 핸드폰에 막 몇십 명, 몇백 명 됩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근데 좀 있어 보십시오. 그거 그냥만 있지 아무 연락도 안 돼요. 간 거야. 소식도 없어. 우리 김종수 집사님도 그냥 친구들 보면 소식이 없대요. 갔지 뭐. 없는 거예요, 다 하나씩. 그럴 때 얼마나 나도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요. 79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주를 믿는 자가
우리 다 같이 돌아와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신앙이 강화되는 겁니다. 고통 중에 힘든 것은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고난이 깊어질수록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경건한 공동체는 나를 회복하는 은혜의 장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위급하고 할 때 전화 걸 때가 어딥니까? 정말 위급할 때 전화 걸 때가 없어. 뭐 많이 핸드폰인데 전화 걸 데가 없다. 그 사람처럼 외로운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의 식구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를 세워줘요. 서로를 세워주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철을 강하게 만들지요. 철들이 부딪혀가지고 더 강하게 만들어 서로를 빛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를 다 격려하고 또 끌어주고 또 힘을 주고 함께해서 함께 믿음이 연단되고 장성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서로를 싫어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되면요, 다 믿음이 다 약해져 가는 거야. 서로 세워줘요. 격려해줘요. 그래서 빛나게 됩니다. 나는 저 집사님 때문에 내가 빛나고 나로 인하여 저분도 또 빛나고 그렇게 돼. 자꾸만 여러분들요, 칭찬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서로가 빛나게 돼. 빛나게 돼. 자. 우리 신앙은 혼자 자라는 게 아니고 같이 자라요.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참 79절이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공동체에 함께 우리가 다 모여서 그러면 저희가 주를 증거할리이다. 주의 증거를 알아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절,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마음의 순전함을 지키는 기도지요. 내 마음이 완전하여 주의 율례들을 따르게 하소서. 완전이라는 말은 탐임, 성실함, 전체성, 일치인데 겉과 속이 일치하는 게 완전이에요. 겉 따르고 속 따르는 거는 이 문제가 있어. 완전이라는 단어가 겉과 속이 같다. 이게 순전한 거지. 참 그 사람 말하는 거나 그 사람 마음이나 똑같아. 얼마나 좋아요. 신실하지. 제일 정말 신실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말은 저렇게 해도 속은 아니야. 그런 사람은 같이 할 사람이 아니에요. 심각해요. 잘못하면 이용당하고 사기당해. 그러니까 마음의 순전함을 지키는 자, 말과 마음이 일치하고 순전한 자, 이런 자가 귀한 거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의 마음이 순전함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런 사람은 수치를 당치 않습니다. 어디 가나 하나님께서 보호해줘요. 죄로부터 오는 결과 수치당하지 않아요. 다 죄 때문에 수치당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권세를 얻어도 죄를 가지고 올라간 거는 그 영광이 아닙니다. 갈수록 다 치욕거리지. 우리나라 지금 이 정치인들 모습 보면 그 다 욕짓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정을 못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기에서 벗어나고 내 마음이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수치당하지 아니하고 영광의 그릇이 됩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요드, 제일 작은 히브리어 글자 요드. 이 작은 글자지만 큰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지요?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존재다.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최고로 능란하신 그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존귀한 걸작품이다. 여러분 자녀도 성도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것을 아시고 보십시오. 그리 안 하면 그냥 내 육신의 눈으로, 불신앙의 눈으로 하면은 그냥 온갖 눈에 보이는 대로 막 말라가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존재. 또 고난이 올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성실한 손길로 나를 단련시키시고 만드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 당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나를 붙드신다고요. 인자와 긍휼. 그 다음에 우리가 힘들 때 어디로 갑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든든해요. 그래서 항상 교회 오시고 예배 드리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이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를 벗어나고 지 혼자 가가지고 독불장군처럼 뭐하고 돌아다닌다고 하면 나중에 신앙 다 잃어버리고 불쌍한 존재가 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들 교제하고 만나고 또 그냥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해주고 연락해주고 또 가고, 이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말씀으로 내 마음을 순전함으로 지키십시오. 그런 자는 수치를 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73절과 80절을 두 개를 연결을 해봐봐요.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고, 또 마지막에는 내 마음을 온전케 하사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의 손으로 내 육신을 만드시고 내 얼굴을 만드시고 내 몸을 만드시고, 또 마지막 절은 내 마음을 완전케 하셔서 주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손으로 지으신 나를 붙드소서. 내 몸도 마음도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이렇게 주의 뜻을 향하여 만들었으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이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손으로 나를 빚어 만드셨고, 아버지의 고난 동안에도 나를 아버지의 연단시키시고 주의 사랑과 또 긍휼하심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자 수치를 당치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의 형제들 공동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로 모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버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